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순종,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버데이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어디 계시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늦은 밤에 야참으로 갑자기 오징어가 몹시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오징어가 아니라 버터를 듬뿍 바른 버터구이와 같은 오징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365일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혼자 오징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간 포기하고 그냥 잘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잠이 든 아내를 깨워서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찻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찾아보았는데 구석구석 찾아도 오매불망 오징어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결국 다시 아내에게 가서 여보 거기 없던데 물어보니까 중간쯤 몇 번째 어떤 다른 통들과 함께 있으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 찾아봤는데 거기 없던데 좀 찾아주지 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반드시 이 밤에 오징어를 먹고야 말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해준 곳으로 다시 가서 찾아보니 신기하게 거기에 딱 오징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보지 않아도 그 찻장 안에 무엇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색깔의 반찬통이 어느 찬장에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정확히 이미 다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찬장 안에 뭐가 있는지 단 하나도 모르는, 아무리 보아도 오징어 한 마리를 찾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 모습이 아닐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랬던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들, 그래도 나름 자기가 살아온 곳에서 먹고 살 정도로 쌓아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나서라 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그곳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던 내일, 그 미래,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중심에 두면서 순종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순종으로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약속들을 실제 그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유업으로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일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시며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혹 내일의 변화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 우리 생각과 행동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부터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심으면 그의 운명까지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우리 중심에 아버지의 말씀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고 순종으로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결단이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진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후에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요, 순종은 실제 나의 일상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이란 아예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순간 의심은 당연히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니 그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했던 딱 그만큼의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주저합니다. 신앙이 있다 하여도 자부하지만 머뭇거리면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심 가운데서 주님을 한 번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결단의 위기와 삶의 고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해서 농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큰 성벽과 잘 정비된 수로와 집들이 있는 그저 가난한 촌락의 그런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에 풍요롭고 안정된 도시, 문명 도시 속에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샤머니즘과 이방의 우상들이 즐비한 도시가 또한 되었습니다. 난나르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 그것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신격화하며 인간의 삶을 점치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 여러 우상들을 아버지 시대부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상과 거짓 세력에 둘러싸인 자리에서 탈출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결단이란 나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일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운 것을 먼저 싹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직위와 명예, 환경의 우상들, 금과 은, 재물의 우상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내와 남편, 자손과 가족, 인간관계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 하느냐? 그 우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 너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이처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 중심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복된 자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된 일상, 말씀으로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상이라 할 때 못된 것, 악한 것, 형편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그러한 것들만 있다면 누구나 우상에서 떠나기는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상은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마귀가 뿔난 짐승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곧바로 알아채고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매우 멋지고 선하고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너무나 우리의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정체가 마귀인지도 모른 채 쉽게 당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근거를 완전하게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연연해서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딱 끊어내버리고 세상에 익숙함에서 떠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만 바라보고 순종으로 사는 삶, 즉 스피리추얼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 떠나라, 떠나라 였습니다. 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당시 75세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실 타향에서 지내더라도 고향을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비전교회 어르신들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 땅을 향해 머리를 들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 시기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며 세상의 방식과 완전하게 정반대로 도움과 보호의 모든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와 지금까지 내린 뿌리를 모두 다 거두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는 왕래가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매우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고난과 위험을 자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그런데 알려주시질 않아요. 이 뜻은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명확한 목적지 없이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길을 나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땅과 민족과 축복의 3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공수표와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된 가나안 땅, 그곳에는 이미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동해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실현은 아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75세인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 또한 세상의 관점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농경과 목축 위한 노동력의 대부분 자기 자손들과 자신의 이웃들과 가정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자녀가 부와 힘과 복지의 지표로 인정되던 시기에 단 한 명의 처자식이 없다는 사실, 복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실제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떠나야 할 이유보다 이곳에 그냥 머물러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았던 사람 아브라함.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불완전한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어느새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몇 년 전 네팔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 담당으로 가니까 열심히 네팔어를 공부한다고 했지만 현지에서 실제 쓸 수 있었던 언어는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네팔은 길이 가다가 끊긴 곳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맛있는 물조차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몰라도 문제없이 제가 이곳저곳을 다닐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를 가이드해 주신 현지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먹고 마시는 것, 한국에 맞는 음식이라 주신 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가 모르는 길은 가이드를 의존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내일, 우리 가족의 인생,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말씀대로 오늘을 걸어가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될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한 번에 딱 끝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이 세상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영혼의 참 기쁨과 평안이 함께 깃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옮겼다,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어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직하게 이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바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시고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나 자신에게 신뢰의 기초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갔습니다. 75세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그런데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니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삶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고향이라는 익숙한 땅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조차, 친구와 동료조차 내 삶에 도움되는 사람들을 떠나 오직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최우선으로 내어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두고 순종하면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상황과 여건은 여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우리는 이 순서가 종종 뒤바뀌는 삶을 살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견눈질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복받기 위해 순종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에 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으로 직접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왔다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달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 마지막에는 이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비록 어둠과 절망의 가운데일지라도 마침내 어떤 사람,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낮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 중심에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입술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찬양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마침내 소유하고 누려야 할 참복,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나의 복이 될지어다. 너는 나의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를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주 작은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따라 나서는 순종인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혈육의 정과 안락한 삶,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시며 약속하신 복, 그 복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할 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시간 남아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에 두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세상에 보게 되겠다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말씀으로 오늘을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봐두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모든 것에서 형통할 것이라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고 나의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기에 결국엔 모든 것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떠나 나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나의 복이 될지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자리, 내 익숙함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복된 것이라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주어진 믿음의 정을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에 불신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만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주어진 믿음의 정을 성실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에 불신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이들의 삶에 복된 삶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한 변화받은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복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생업의 중심에, 우리 비전교회의 중심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